함께 볼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연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았으면 하나님과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네,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평소와는 달리 단장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 아니면 예쁘게 꾸며져 있는 예식장, 아니면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의 말씀 등 사람마다 여러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혼식을 생각하면 축가가 참 떠오릅니다. 신랑과 신부의 지인이 나와서 결혼을 축하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축가 속에는 그 신랑과 신부를 향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결혼식에 참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레전드 결혼 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만 있으면 그때 그 결혼식의 그 축가 이러면서 사람들의 입에 매년 회자되는 그런 축가였는데요. 그 교회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가서는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서 TV에도 나오고 TV에서 인터뷰까지 했던 그런 축가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지금은 얼마나 봤을까 해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해봤는데요. 현재까지의 조회수가 1480만, 그러니까 거의 한 1500만 조회가 되어 있는. 왜 그 축가가 이제 화제였냐면, 이 신부의 동생이 아주 재밌는 복장을 하고 나와서는 그 신랑 신부를 향해서 막 춤을 추면서, 또 하객들 향해서 춤을 추면서 아주 절도 있는 그런 축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많은 재미있는 축가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축가였죠. 근데 더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이 동생이 축가를 1절 정도 끝낼 때에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던 이 신부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선글라스를 끼더니 나와서는 같이 맞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큰 웃음을 터뜨린 거죠. 이 동영상은 이제 국민처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 동생에 많이 집중이 되었는데, 저는 그 동생도 동생이지만 그 신부, 그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보통 결혼식에 가면 신부들은 조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그 신부, 얼마나 그 결혼식이 기뻤으면, 얼마나 그 결혼식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면 그렇게 동생과 함께 춤을 추며 축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그 신부뿐이겠습니까? 그 신부는 이제 표현을 해서 그렇겠지만 결혼하는 모든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잊을 수 없고 또 평생에 기억이 남는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왜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어떤 우리 시편 45편 말씀은 그 내용이 아주 독특한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5편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하며 부르는 결혼 축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의 신랑은 왕이고 신부는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5편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다시 보면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인이 나와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왕을 위하여 지은 노래를 불러보겠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는 왕과 왕후에 대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요 8절까지는 신랑에 대하여 말을 하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주로 왕이 가지고 있는 큰 영광,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또 3절에 가면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또 4절에 가니까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5절에 보면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또 7절까지 가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 신랑이 되는 이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큰 권능 그리고 위엄 그리고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부는 어떠냐?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신부 되는 왕후에 대한 노래를 보면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고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당시 아주 부유하였던 두로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왕후에게 예물을,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주로 이 왕후가 입은 그 옷, 의복의 아름다움, 그리고 왕궁으로 인도되어서 누리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이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과 이제 17절에는 신랑과 신부를 함께 축복하면서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마치 결혼식이 끝날 때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이 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혼 축가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시편의 노래가 그저 한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오늘 읽었던 시편 45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시편 말씀이 그냥 단순한 결혼 축하 노래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언뜻 떠오르는 것이 왕과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8절과 9절에서 오늘 읽었던 시편 45편의 6절과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인용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 보면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6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가면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하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시편 45편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그 왕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인용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시편 45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시편에 나오는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라 이 신부는 성경 전체적으로 비춰볼 때에 교회된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되는 왕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이 왕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요,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수준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한 국가의 왕이지만 또 한 백성들의 왕이지만 만민이 그를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과 위엄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감히 그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수에게 왕의 화살이 염통을 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염통,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사전 찾아보니까 이 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화살이 대적을 향하여서 심장을 뚫는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만큼 왕이 가진 능력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모든 민족들의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만민이 경배할 만큼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진 왕이라면 그럼 신부는 어떠냐? 그에 반해 신부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신랑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신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신부된 이 왕후에게 먼저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여기서 지금 신부를 이제 딸이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애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신부를 부르면서 말하기를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너 신부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은 삶의 방식과 가치가 아주 달랐죠.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그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유일한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온 이 여인,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부로서의 왕후는 반드시 과거에 자신이 살던 나라의 그 백성들과 집을 잊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래 자신이 살고 있던 그곳의 문화, 종교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이 신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뭐 태어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뭐 본인의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한 나라에 태어나 있고 그 나라에서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한 신을 섬겼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너의 신랑된 이스라엘 왕이 섬기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자세요,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와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나라로 옮겨온다는 거죠. 본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고 죄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일원으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죄의 법을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그런 가치관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삶의 터전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결혼이나 할 수 없죠. 온전한 연합이나 할 수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여전히 과거에 그 부모의 집에 살고 있고 남편은 딴 집에 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연합이요 온전한 결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를 부르니까 제자가 말하기를 가족과 잠시 조금만 더 시간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옛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런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의인입니까? 아니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옛 본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신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방식들을 버리고 옛 습관과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거듭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을. 오늘 그래서 보면 왕후에게 아름다운 옷들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오빌로 꾸민 옷, 갖가지 보화로 꾸민 옷,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지금 너가 이방나라에 살다가 입고 있던 그 옷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부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새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과거에 거쳤던 그 누룩 같은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옷 입고 그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죠. 근데 여전히 과거의 그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신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아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잊어버려라 하는 이 잊어버리다의 말씀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사카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 있다, 또 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신부에게 지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백성과 너가 과거에 살던 그 나라, 그 아버지의 집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떠나왔으니까 그 과거의 그 집의 소리에는 좀 귀를 닫고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듣고 나를 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신랑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사람은 부부의 연합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도 말하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결혼했는데 여전히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에 쫓아간다면 그래서 온전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는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는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과 너의 집에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너의 신랑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그 신랑의 말을 듣고 신랑의 말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에 속해 있던 그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도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왜 계속 세상 소리에 미련 두고 귀를 기울입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청년부 예배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손에 쟁기 잡고 농사 짓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하면 제일 먼저 내 손 다치죠. 또 어떻게 생깁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하면요, 그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면 제일 먼저는요, 나 자신 망칩니다. 그리고 또 뭐 망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망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농사 지으면 내 손도 다치고 농사도 다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과 과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보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아마 제가 지었다면 뒤에 하나 더 붙였을 겁니다. 제발 좀 이렇게 제발 나를 듣고 나를 보고. 자, 그런가 하면 시편의 기자는 또 다른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자, 그리하면, 그러니까 즉 신부가 이전에 자기 백성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잊고 떠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면 왕이 어떻게 하느냐? 신부를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의 신랑된 왕이 이제 너의 주인이니까 신부된 너는 신랑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절에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랑으로서의 왕은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된 이 왕후는 주인으로서 신랑을 경배하라, 섬기라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여인을 신부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이 결혼식의 왕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바치는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생명을 바침으로써 우리와 연합을 하신 것이죠. 이토록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로는 표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죠. 사모.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웃는 분도 뭡니까?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죠.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 왕후를 사모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모한대요. 근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그냥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왕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지금 11절에서 이 사모한다라는 말을 쓰인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녀의 사랑이나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하다는 말을 쓸 때는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찾아보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라는 단어의 뜻은 뭔지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먹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또는 너무 이제 사막 같은 곳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간절히 물을 원할 때,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바란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아바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간절히 강하게 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욕심내다 또는 탐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강력하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너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목도 마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합니다. 막 부르짖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무리들이 탐욕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향해서 탐욕을 내었다. 그만큼 강력하게, 강렬하게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왕이 신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일반적인 아하브란 단어가 아니라 이 아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욕심내어 취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강렬히 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목숨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다 해서라도 이 사람을 얻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아바의 사랑으로, 그 사모함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모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모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럼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의 삶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경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사체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은행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내어주고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이제 자유케 한 다음에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 생명 담보로 내어놓고 너를 자유케 하고 나와 결혼했으니 이제 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복종하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였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나와의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나와의 연합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나와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살자, 이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너를 사모하니 너는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경배하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제는 나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섬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해하기를 예수님께 우리의 무언가를 더하여서 또는 우리의 어떤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거기에 매여서 예수님께 복종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도 문제겠죠. 너무 자유롭게 해가지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지만, 너무 예수님 사랑하지만 저희 한 달에 한 번씩만 보기로 해요. 저희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만 우리 주님 만나기로 해요. 이것도 너무 문제겠죠. 그런데 너무 어떠한 행위에 매여서 그 복종으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기와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해도 방금 또 기침해 주셔가지고 이 예화를 또 이제 확증시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기 감출 수 없잖아요. 드러나는 이 징후들이 있잖아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근데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감출 수가 없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교회에서 몰래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다 들킵니다. 다 보여요. 멀리 막 필라를 떠나서 데이트하러 왔는데 막 저한테 들켜가잖아요. 최근에 그런 커플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동네로 왔는데 저희가 멀리 살잖아요. 저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봐도 압니다. 교회에서 보면 눈빛이 달라요.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자매를 보는 거와 내가 교제하는 자매를 보는 게 눈빛이 다르잖아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출 수 없는 사랑으로 발현되는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뭔가에 매여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그 사랑에서 발현되는 섬김과 경배, 그것이 바로 신부의 경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의 모습이 그저 알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결국 주님을 향한 경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그 어떤 다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율법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연히 들은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 이제 울려 퍼져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계속 들었고 오가는 길에 계속 들었는데요. 찬송가 95장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에 또 같이 한번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러니까 이 찬양의 사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예.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사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이 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신혼 때 아닙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뛰어서 막 퇴근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도 모자라고, 그저 음성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서 회사에 와서도 전화하고 어디 가서도 전화하고.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불러서 찬송 들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그 음성조차도 반가운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참 불완전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시든다고 말합니다. 어느 결혼 20주년이 넘은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여보,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사랑입니까? 정입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전우회로 뭉쳤어. 전설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전우회로 똘똘 뭉친 관계야. 결혼 20주년을 넘어가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우리는 전우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부부의 모습인데, 여러분, 뭐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해도 결국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 배경이 어디입니까?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신부를 맞이하여서 이 신부의 신분을 변화시킨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모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주십니다. 찾아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모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에 기대기만 하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거하며 그 사랑에 기댈 때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듣고 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과거에 내가 귀를 기울이던 그 소리에는 이제 귀를 닫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사모함으로 부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에서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그의 옷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 왕후는요, 이제 기쁨으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도 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바의 사랑으로, 그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결혼식에서 그 신부가 그 결혼식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모함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신부의 노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에 있는 내 구주의